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단 자손이 라이스라는 성읍을 점령하고 그곳에 정착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단 지파에 소속된 군인 600명은 라이스를 공격하러 올라가는 길에 에브라임에 들렀고 에브라임에서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또 그 집에서 우상을 탈취하고 제사장을 스카웃합니다. 라이스와의 전쟁 결과 큰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자기 지파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이름을 바꿔 놓습니다. 이런 성공과 축복을 가져다 준 우상을 섬기려고 사이비 종교를 창시하기도 하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저는 단 지파의 이주의 과정 자체에 주목을 해봅니다. 단 지파는 왜 라이스에 쳐들어갔던 걸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정착할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단 지파에게 기업을 이미 분배를 해주셨죠. 그 땅은 아름답고 풍요롭고 비옥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땅에 거주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강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는 하는데 공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 말고 그 기업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마침 라이스를 발견하게 되지요. 블레셋 땅 못지않게 풍요롭고 좋은 땅인데 그 땅의 백성을 보니까요, 27절에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 즉 평화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 정세를 보았더니 28절에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블레셋은 5개의 성읍이 공동체로 연합해서 서로를 돕는 그런 구조였죠. 그런데 여기는 뭐 서로 돕고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그대로 그곳에 쳐들어가고 그곳을 손쉽게 점령합니다. 땅을 차지하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블레셋과는 싸워도 뭐 안 되던 게 여기서는 한 번에 되네요. 그동안 왜 이렇게 고생했지 우리? 그런 회의가 막 밀려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좀 주시려면 진작에 좀 이렇게 주지 왜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킨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땅 한 덩어리를 주고 끝내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수고, 노력, 때로는 실패조차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 진짜 복은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은 진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얻기 위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로운 과정들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직장, 학교, 사업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 사명지에서 오늘 어떻게 싸우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혹시 안 싸울 계획이십니까? 모든 것이 편안하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지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문제가 너무너무 크고 기도 없이는 견뎌낼 힘조차 없는 그런 힘든 곳에 여러분이 사명지로 파송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한눈만 팔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싸우시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단은 굉장히 용감하게 전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탈취하는 굉장히 비겁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승인하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땅은 얻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기업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명을 버린다면요, 눈에 보이는 거 더 빨리, 더 멋있게, 더 폼나게, 더 화려하게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칭찬할 겁니다. 우리의 성공을 부러워할 것이고요, 우린 이 세상에서 참으로 잘난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사기 18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지파는 지명을 라이스로 바꿔놓지요. 라이스라는 지명을 단으로 바꿔놓지요. 이제 이름까지 근사하게 자기 지파의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참 감쪽같지 않습니까? 참 감쪽같지요. 이제 아무도 단 지파가 원래 사명지를 버리고 이쪽으로 온 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사사기 저자는 그 성읍의 원래 이름이 라이스다 이렇게 한 줄을 꼭 써놨어요. 하나님은 참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해놓지 않았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이 구절 중간에 그러나 진실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너희 수고하고 성공했다고 다 이거 네 거라고 다 부르고 네 것인 것처럼 다 행해봐라. 그러나 진실로 그 성읍의 이름은 여전히 라이스다. 네 땅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떠나서요, 돈 잘 벌고 자식들 좋은 대학교 잘 가고요, 명예도 얻고 다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 같은데 나의 마지막 순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이루어놓은 것들, 감쪽같이 감춰놓았던 모든 것들 참 잘한 것 같지, 그러나 진실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명이 됨을 두려움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저는 단 지파의 종교에 대해서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단 지파가 부동산 취득이라는 일생일대의 소원을 이루는 데에는 미가의 은 우상과 레위인 청년 제사장이 큰 공을 세웠습니다. 라이스를 침략하기 전에 그들은 단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뜻을 구했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한 바 있습니다. 사실 미가의 우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대답할 능력이 없었어요. 이 제사장도 가짜죠. 그런데 뭐 처음 만난 초면에 대놓고 뭐 저주를 하겠습니까? 그냥 상투적으로 다 잘 될 거예요, 가면 뭐 이깁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게 우연인지 재수가 좋았던 건지 그대로 적중한 거예요. 단 지파 입장에서는 이 제사장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쪽에 계신 하나님은요,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하고 명령하고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요, 언제 이길지 또 질지도 모르는 블레셋과 계속 싸우라고 독촉하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쪽의 하나님은요 좀 달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하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든 축복을 언제든지 줍니다. 게다가 땅도 이렇게 쉽게 주세요. 저쪽의 하나님은 뭐 우리가 뭘 해도 안 되는데 이쪽의 하나님은 그냥 가면 이기게 해주는 그런 너무 쉬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단지파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하나님 말고 내 뜻대로 이루어주는 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으로 레위 청년을 임명하지요. 그 레위 청년은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 사사기 18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사사기 17장과 18장에서 계속 레위 청년이라고 부르던 제사장의 실명이 공개가 되는데요,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의 아빠는 게르솜, 게르솜의 아빠는 모세, 즉 이 요나단은 모세의 손자입니다. 그 위대한 출애굽의 영웅, 광야 기적의 주인공인 모세의 손자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동안 사사기 17장, 18장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들이 마치 퍼즐이 맞추어지듯이 이해되는 순간이에요. 단 지파의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서 레위 청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듣자마자 한 번에 그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너 여기서 뭐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평상시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라는 거죠. 당시 단 지파 내에도 4개의 성읍에 레위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단 지파의 군인들은 그 레위인들 말고 미가가 고용한 레위인, 그것도 청년밖에 안 된 이 젊은 자를 자기 지파의 대표적인 제사장으로 삼고자 했을까요? 바로 모세의 손자, 모세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회막이 있는 실로의 하나님을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섬긴다면 단에 있는 은신상 하나님은 모세의 자손 제사장이 섬긴다. 이런 대등한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고요,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나를 위한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불세출의 영적 지도자이자 율법의 전달자였던 모세의 자손이 어떻게 3대도 가기 전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냐 하는 질문이에요.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요, 제사장 직분만큼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똑같은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직책상으로 보면 아론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 되고요, 모세 집안은 레위의 고핫 계파지요. 그러니까 성막의 성물들을 들고 메고 옮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큰 할아버지의 가문은 제사장, 대제사장 이루고 있는데 우리 가문, 그러니까 모세의 가문은 그냥 짐꾼 취급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에 대한 불편함과 서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출세의 길이 열리고 제사장이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그 길을 향해 앞뒤 살피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 내가 만든 우상은 괜찮다,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지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전해주고 보여줘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날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뭘 해도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말해주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일 가능성이 더욱더 높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불편함이 너무나 가득하고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것 같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속썩이고 괴롭히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이주한 단지파, 처음에 모든 게 너무너무 잘 됐죠. 단지파와 함께한 제사장도 잘 됐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본문 30절에서는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로 인한 심판의 날인 것만은 분명하지요. 단의 가짜 승리도, 가짜 제사장의 직분에도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고난과 사명을 피한 단지파와 정반대로 고난의 사명지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향해 달려나오신 그분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상의 제사장이 아니라요,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내 힘으로 오늘의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없고 또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 고난의 현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지에서 반드시 승리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지에서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 방패와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큰 승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 대제사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